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모호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모호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빌라도의 질문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단지 유대인만의 왕은 아니셨으며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임의로 권세를 부리는 그런 왕은 더더욱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두 번이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왕은 아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었던 빌라도가 37절에서 재차 네가 왕이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세상에 온 진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같은 불의한 세상의 꼭대기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정복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로 다스리는 진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언을 빌라도가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38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정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질문이었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었을 것이고 이 진리를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두고두고 그 이름이 불의한 이름으로 불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지금 이 문제가 늘 골머리를 쓰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교리 문제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는 유대인들의 골치 아픈 종교적인 단어로만 들렸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위임받은 총독이라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도 사회 구조의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는 정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암살을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었기에 늘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한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위험인물인가 아닌가였습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예수라는 자가 위험인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8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야 마땅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판결하고 그 다음 39절에서는 즉시 무죄 석방했다 라고 기록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빌라도의 법정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던 법정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며 빌라도의 이름 또한 정의로운 이름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39절부터는 전혀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은 오늘 본문을 38절에서 끊고 39절, 40절을 내일 본문인 10장과 한 본문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아마 39절부터 시작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이 내려지는 빌라도의 법정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 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본문인 39절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판결한 예수님과 이미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판결하여서 십자가형을 내린 바라바라는 강도의 형량이 바꿔치기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판결 조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정언하신 빌라도의 법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 진리를 거스리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두고두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는 여기서 멈추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진리를 정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이런 불의한 판결을 내림으로 스스로 불명예를 자초하고 말았을까요? 이미 요한복음 시작에서 그 이유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도리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는 빌라도의 법정이 도리어 빌라도가 심판받는 예수님의 법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그런 예수님의 심판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진리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은 자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앞서 묵상했던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왕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따르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왕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에 속한 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 우리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진리로 구원하시고 또 진리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진리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정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진리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날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몇 가지 제목을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임종을 위해서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믿지 않는 것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남과 안에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쟁으로 가득한 온 땅과 일방에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